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시브 명사초청 강연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학청년회 회장 이원희. 네, 저는 리시브 실장 박소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들이 아직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학청년회 아니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시브실이 뭐 하는 곳인가, 뭐 하는 동아리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시브 실장님께서 리시브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시브는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대학청년회 공식 국가관 정치관 담당 부서이고요.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에 굉장히 치열한 이 말세대에 우리 청년들만큼은 정말 깨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복음이라는 진리에 기반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미국 대선이나 페미니즘 등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그런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할지 그런 생각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매주 리시브 기도회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며 리시브원들을 양육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행사 리시브실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강연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증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리시브실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꼭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예, 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하나? 정치 선동하지 말아라. 또는 정교 분리를 모르냐? 이런 류의 질문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두평세 박사님을 모셔서 하는 강연의 주제가 출애굽기와 자유의 탄생인 만큼 우리 청년들이 왜 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네,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성경과 정치 철학이나 개념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유가 인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1강, 사람의 건국과 하나님의 건국,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강, 도덕과 예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박사님을 모셔볼 텐데요. 박사님께서 이쪽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간단히 양력을 소개하고 박사님 소개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박사님 등장해 주셔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KCL에서 종교학과 전쟁학을 전공하시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며 UN 평화유지군 및 구호 활동가로 일하셨으며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취득하시고 현재 보수주의 청년 운동단체인 트루스포럼의 연구위원 그리고 미래양국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또한 사미즈다트 코리아라는 칼럼 사이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소개 영상 바로 보시고 박사님 모셔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향유하고 있는, 그리고 자유세계,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원천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현재 북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리고 또 현재 트루스 포럼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시죠. 조평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광화문에서 명연설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서와 같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물론 상황과 어떤 그 맥락은 많이 다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미국 보수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미국이 패배를 그 60년과 64년에 엄청난 패배를 보수 진영이 겪었는데 그 네. 패배를 미국 보수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는 사실
자유의 적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한계와 악한 본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좀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이 책을 번역하신 조평세 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레이건 11. 책 제목이 참 멋집니다. 네. 예. 원제는 사실 예. 그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입니다. 예, 근데 이 11가지를 이 저자 스스로 레이건 1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제목을 레이건 11이라고 달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특히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배우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는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슬라이드 쇼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여기 연세중앙교회 청년들 특별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히 연세중앙교회는 제 마음에 굉장히 뜻깊은 그런 교회인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윤석전 목사님께서 제가 살던 고향 저기 춘천에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런 은인 같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연세중앙교회에 한국에 갈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들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한켠에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 청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그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고 또 잘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정치관, 기독교의 정치관, 기독교의 국가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내용이 그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죠. 자유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일단 1강과 2강에서 두 특강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시간은 아무래도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정도일 것 같아요. 어떤 본격적인 자유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유가 생겨나기까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의 건국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홍해 갈라지는 모습이잖아요. 이 홍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자유를 만드시는 인간의 어떤 국가관, 건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는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 입각해서 하나님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국가관에서 우리 현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도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어떤 정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라냐라는 말 잘 아시죠? 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정부,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지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런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구호로 시작을 했죠.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촛불 혁명이라고 해서 광화문에 많이 모여서 이게 나라냐라는 그 구호로 사실은 정권을 찾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이 목소리가 사실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이건 나라냐? 그죠? 그러면 이건 나라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 구호를 그대로 써서 이 현 야당에서 현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여기 야당에서 데모도 하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
같은 구호를 사용해서 이게 나라냐라고 말을 하고 또 그거 나라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나라가 될 수 아니냐라는 그런 주제로 책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라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나라는 어때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은 어때야 되느냐, 국민됨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와 정부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자유와 공화주의 이런 말들이 많고 또 민주주의, 또 평등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평등, 자유 이런 사상들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얘기해 보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뭐 아테네 철학, 아테네 정치 철학 그리고 뭐 실제 이제 근대 국민 국가로서는 프랑스 혁명, 프랑스에서 있었던 18세기 시민혁명이 그 원조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왜곡된 내용이 많고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탐구해 보는 시간을 지난 한 4년 동안 여기 미국에 와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결국에는 오늘 출애굽 이 주제인 만큼 그 근원이 그 자유라든가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대 기독교 가치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 국민됨의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데 그것이 현대 사회와 특히 근대 국가 그리고 특히 자유민주 공화국의 동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15년, 7년 전이죠, 6년 전이죠.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 그림에 나오다시피 미국의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연설은 이제 이란을 믿지 말라 이 내용이었어요. 이란이 핵을 가지면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핵 협상을 이란이랑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저 앞에 여기 이제 이 홀에 들어오다 보면은 아마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정문에 이 모세 형상이 있어요. 모세 형상. 이 모세 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를 봐라. 이 미국 땅의 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이 의회, 홀의 가장 중요한 중간에 모세의 모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네 나라와 이 미국과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뿌리는 결국에는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입법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의회를 쭉 둘러싸고 23명의 전 인류 역사상 입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는 뭐 가장 오래된 사람이 모세 다음으로는 그 함무라비 아시죠? 함무라비의 경전을 만든 사람. 그리고 뭐 솔론, 아테네의 입법자 솔론도 있고 또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공자도 있어요. 공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모두 다 옆모습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죠? 근데 모세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삥 둘러 있는 곳에서 가장 중앙, 그러니까 저기 네타냐후가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자리에 모세가 정면을 보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치가 그러니까 유대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어떤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입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슈프림 코트죠. 대법원인데 미국의 대법원의 중앙에 여기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양옆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 공자가 있고 여기는 솔론, 이 아테네의 입법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론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중앙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양 손에는 그 돌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돌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지 워싱턴이 이제 1대 대통령이었잖아요.
미국의 일대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의 별명이 모세였어요. 모세.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미국을 영국의 그 독재로부터 구원해서 미국을 세울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다. 그래서 아메리칸 모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미국의 국장 아시죠? 모든 지폐마다 이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독수리의 모양이고 하나는 피라미드 모양이죠.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입니다. 독수리가 앞면이고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않은 피라미드가 뒷면인데 이 독수리의 모양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그림에서 나왔어요. 이 그림이 초안이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 선언을 하고 나서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존 아담스 3명을 시켜서 미국을 상징할 만한 우리가 나라가 될 거니까 독립국이 될 거니까 미국을 상징할 만한 문양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한 달 뒤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초안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여기 홍해에 쓸려 내려가는 애굽 병사들이 있습니다. 애굽 병거들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 히브리 민족의 이 출애굽 사건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딱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한 4번의 수정안을 거쳐서 이 독수리 모양으로 됩니다. 근데 왜 독수리 모양으로 됐을까? 그러면 이 초안은 버려진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왜 독수리를 선택했을까에도 바로 비밀이 있는데 왜 독수리냐면은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듯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 그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독수리의 모양으로 이것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모양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이 기록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과서에서도 이걸 안 가리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건국 박물관이 있어요. 건국 박물관이 있는데 이 문양의 모습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을 상징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초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독수리로 됩니다. 이 5가지의 문양이 쭉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부터만 있고 첫 번째 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모양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그 박물관 그 뮤지엄 관리자한테 여기 있었던 그림 어디 갔느냐, 이 출애굽 그림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거 무슨 뭐 뺐다고 몇 년 전에 뺐다고. 근데 언제 뺐나 보니까 오바마 때 이걸 뺐더라고. 오바마 때.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건국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런 조짐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트럼프 때는 다시 이거를 붙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이 건국되기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도착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들고 온 성경이 무슨 성경이었을까요? 어떤 버전이었을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 뒤 아직 안 나왔어요. 1940년대, 5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1920년대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라고. 칼빈이 네덜란드 제네바에서 직접 지도해서 그 제자들이 만든 번역한 영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석 성경이에요.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고 최초의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최초의 휴대용 성경이었습니다. 휴대용 성경. 그 전까지는 모든 성경이 성당이나 교회에 비치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슬로 묶여 있어요. 강대상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성경을 누가 감히 일반인들이 봐. 성직자들이 보고 해석을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었던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이걸 강대상에다가 체인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체인드 바이블, 사슬에 묶인 바이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제네바 바이블이 처음으로 휴대용으로 됐고 가정용으로 가정 비치용으로 배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영국에서는 불법이었죠. 이 제네바 성경을 들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근데 그 제네바 성경의 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네바 성경의 표지가 홀리 바이블, 홀리 스크립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출애굽의 문양이 있어요. 출애굽의 문양.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시죠? 그리고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건너편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출애굽기 말씀이 있고요. 또 시편 말씀, 출애굽 말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민주공화 사상,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공화 사상의 종주국이잖아요. 그 사상의 원천이 결국에는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건국은 1789년에 했잖아요. 이때 전후로 약 50년간의 그 당시에 발간되었던 미국 땅에서 발간되었던 15,000건의 정치문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치문헌. 그랬더니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를 연구를 해봤어요. 누구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건국의 어떤 사상적 뿌리는 뭐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누구라고 배우죠? 존 로크, 그죠? 그리고 몽테스키웨, 블랙스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존 로크와 몽테스키웨, 블랙스톤보다 모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인물로 따지면.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은 모세 오경이 압도적으로 인용수가 많은 겁니다. 성경 인용이 전체 인용의 34%나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명기가 가장 많고요. 창세기가 가장 많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존 로크보다 2배나 더 인용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존 로크가 미국 건국 타상의 거의 뭐 아버지 원천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존 로크가 썼던 통치론이 있어요. 통치 2권짜리인데 짧은 책 2권짜리입니다. 400쪽으로 되어 있어요. 400쪽. 두 개를 합치면은. 근데 이 존 로크의 통치론 그 자체도 거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121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페이지나 뭐 3페이지의 한 구절꼴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썼을 때 성경을 분명히 인용했지만은 이것이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이 정치 사상의 원천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사상에 노아 웹스터라고 아시죠? 노아 웹스터 사전, 웹스터 영어 사전 아시죠? 노아 웹스터가 이제 웹스터 사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웹스터가 이런 말도 했어요. 성경은 공화주의 원칙들의 최고의 원천이고 근간이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버리거나 파괴하면 공공 질서와 자유와 공화 정부의 기초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뭐라고 말하면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책보다 가장 공화주의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화주의적인 책. 우리가 보통 성경을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통 많이 읽잖아요. 교회는. 그것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죠. 아니면 학자들은 역사 기록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치 철학특이라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점점 더 성경에서 정치적인 어떤 사상의 원천을 우리가 찾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셀 커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보수의 정신이라고 한국에도 이제 3년 전에 번역이 돼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보수의 정신, 보수주의의 철학적인 어떤 뿌리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정립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러셀 커크가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대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미국의 정신, 그 미국의 공화주의 그 정신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그걸 추적한 거예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추적.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5가지 도시 문명까지 추적을 하는데
첫 번째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이 독립이 선언이 되고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발현된 것이에요. 여기서 딱 발현이 된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근데 이 사상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라고 따져보니까 영국에서 온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세웠는데 그 사상적 뿌리는 결국 영국의 보통법 뿌리가 있는 겁니다. 보통법. 자연권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그 영국이 그 보통법의 어떤 그 사상을 제대로 입각해서 통치를 못하고 완전히 입법 독재가 돼버려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니까 원래 있었던 영국의 보통법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미국을 건국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뒤로는 더 추적해 보니까 어디 있을까요? 로마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말고 그 전에 로마 공화국을 말하는 거예요. 시저가 나타나기 전에 시세로, 그죠? 시세로나 케이토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로마 공화국의 법치나 도덕 질서 이런 것들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테네 철학이 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헬라 철학이죠.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철학으로서 처음으로 인류가 우리는 스스로는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 체계라는 대체라는 그런 인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나 대학에서 배울 때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죠? 정치 사상의 뿌리 원천은 아테네 철학, 헬라 철학 정도다. 그죠? 이렇게까지 배웁니다. 근데 러셀 커크가 볼 때는 그거는 불안정한 해석이에요. 거기서 더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명이죠. 결국에는 그 문명이 어디서 시작해요?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라는 도덕, 그죠? 도덕법, 인간 상위의 도덕법, 인간보다 큰 것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간보다 큰 인격체로부터 받은 그 도덕법으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문명입니다. 거기에서 이 자유주의 문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러셀 커크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5도시라고 해서 예루살렘, 아테네, 로마, 런던,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대작년인가요?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꼭 보셔야 됩니다. 대학 청년분들 이상이라면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벤 샤피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보수 평론가가 쓴 책인데 역사의 오른편. 유대 기독교 서구 문명의 어떤 뿌리, 한 4,000년, 4,500년 되는 그 방대한 분량의 그 전통을 하나하나 낱낱이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2가지 뿌리, 서구 문명에는 2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아테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테네 철학,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유대 문명, 도덕법,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2개 기둥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대에 들어서 이 2 기둥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하나를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고 사실은 이 하나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상태다. 아테네 철학이 우리 인류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하나 뿌리가 없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 기독교 문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변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한국에 번역된 책이 이제 없어서 그런데 히브리 공화국이라는 이 책은 이건 뭐 전부 다 그 유명한 학자들이 쓴 것이고 다 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것이고 하여간 학계에서는 이미 인정받은 책이에요. 문제는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 대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이미 학술적으로는 다 검증이 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 공화국이라는 책은 유럽의 그 자유사상의 원천이 결국에는 히브리 공화국에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책이고요. 그리고 이 크리에이트 리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가장 키가 되는 그 문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이게 한국말로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를 찾아보면은 한국말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잘못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created equal, 평등하게 창조되었고라고 분명히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죠. 근데 어쨌든 created equal이 결국엔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그 사상 자체가 아무리 찾아도 그것은 헬라 철학에 찾을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뭐죠? 움직이지 않는, 그죠? 원무버, 그리고 아니면은 이성의 어떤 그죠?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인격적인 어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그 개념은 히브리 사상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잘 아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고대 그 역사를 보면은, 그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함무라비 경전이 나왔는데, 평등 사상, 남녀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인종과 구분 없이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이 다른 곳에 어느 곳에서도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또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보면 How the Bible broke with ancient political though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그 당시 고대 정치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딱 특별히 분리가 되었느냐,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입증한 책입니다. 그리고 뭐 이 책들도 다 중요한데, 요람 하존이라는 분은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대표적으로 이 책 때문에 학술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나온 책들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책들은 약간의 학술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책들은 약간의 대중적으로 조금씩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늘어가는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최근에 나온 책들입니다. 이 데니스 프레거라는 분이,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의 유명한 도시주의 그 영상 콘텐츠 제작 그 업체가 있는데, 데니스 프레거가 쓴 엑소더스 강해입니다. 출애굽기 강해입니다. 창세기부터 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다 이제 강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2년 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올해 나왔습니다. 이 두 책은 올해 나왔는데, Founding God's Nation, 레온 카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예요. 윤리학자가 만든 책인데 올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결국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건국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 건국하기, 만들기, 이런 내용의 책인데, 출애굽기 강해입니다. 결국 이것도 출애굽기 해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유사상, 하나님께서 건국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건국하신 시내산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건국하셨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천, 그 원형, 프로토타입이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기네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도 와서 강연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한국어로 소명이라는 책이 아마 번역됐나 그래요. 근데 이 오스기네스라는 분이 올해 5월이에요.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전에 이 마그나 카르타 오브 휴머니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아직 다 저도 읽지 못했는데, 인류의 마그나 카르타가 뭐죠? 대헌장. 유럽의, 영국의 그 12세기에 왕의 권한을 국민들이 쟁취한 것이죠. 왕은 특별하지 않다. 왕은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한 입장이다. 그래서 그 왕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민들, 그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죠. 부르주아가 그 권한을 쟁취하는 그 사건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대헌장. 근데 인류의 대헌장이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시내산에서 시작됐다. 시내산의 그 혁명적인 어떤 신앙,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 주신 그 혁명적인 십계명 도덕법,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꼭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번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출애굽기가 있기 전에 창세기의 어떤 기본적인 줄기, 그 문맥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됐어요. 그죠? 관영하게 돼서
사람의 마음에 품은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이 그 마음에 푸는 모든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에서 나온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얼마나 사람이 이 악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전부 다 쓸어버리시죠. 그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6장에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딱 살려주시는데,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하이드 법이라 그래서 8개인가 9개 정도의 10계명하고 비슷한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살아라라고 이제 하십니다. 근데 이 노아의 그 후손들도 실패를 해요. 그죠? 노아의 후손들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죠? 그 실패한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어, 사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그 법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실패해서 니므롯이라는 연걸이 나오죠. 그죠?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여러 이제 뭐 그 사람들 종류별로 이제 그 특출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연걸로 불리는 니므롯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 그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른데 이 바벨탑을 건설한 것이 니므롯이다. 그리고 바로 바벨탑이 인류 최초의 정부다. 인류 최초의 국가 정부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부가 어떤 정부였죠? 어떤 정부였죠? 오늘 이제 제목이 사람의 건국과 하나님의 건국인데 이 바벨탑 건설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정부 건설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건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국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건국은 어떤 것이었죠? 바벨탑은 무엇이었죠? 나는 하나님, 이게 아니죠.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을 대체하자는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체하자라는 것이 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바벨탑의 건국이었고요. 인간의 자기 숭배, 그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숭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리고 지상의 천국,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 바벨탑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벨탑이었는데 그것은 결국 지상 천국, 지상의 어떤 그 뭐 이 세상 다음에 어떤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유토피아 사상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시고 언어를 다 흩어와 버리시죠. 그래서 다시는 인간의 이런 경영함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의 건국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불가능하고 성경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노아의 법을 따라서 자랐던 이 후손들도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놓은 마지막 구원사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뿌리,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의 그 뿌리들, 그 가족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사를. 그런데 인류 최초의 국민국가가 무엇일까요? 아까 이제 인류 최초의 정부, 인류 최초의 국가는 바벨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최초의 국민국가는 뭐죠? 국민국가의 뜻은 뭐냐면은 특정 사람들의 공유된 역사와 기록, 그리고 언어 문화와 종교적인 동질성, 그리고
인간 공동체보다 높은 어떤 가치관과 전통으로 합의된 정체를 말을 합니다. 국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잘못 번역이 돼서 민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민족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종족, 그죠? 부족, 혈통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어의 내션이나 히브리어의 고이 이런 것은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을 넘어선 어떤 인간 상위의 공동체보다 높은 것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질서에 따라서 가치관으로 하나된 합의를 맺은 그러한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이스라엘 당시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국민국가라는 그런 개념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였죠? 전부 다 혈통 중심의 부족 아니면 종족이거나 아니면은 제국이었어요. 종족 아니면 제국. 그 당시에 뭐 퍼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뭐 애굽 제국이 있었죠. 전부 다 무력으로 가장 영걸, 그죠? 바벨탑을 건설했던 영걸 니므롯처럼 강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제국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제국에 희생되는 부족, 종족만 있었던 것이에요. 국가라는 개념, 국민의 국가, 어떤 합의된 가치관에 의해서 합의된 그런 공동체 조직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개념을 주십니다. 언약.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민족은 종족, 너희들의 혈통에 따른 그런 종족 개념이 아니고 부족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또 제국, 힘으로 다 싸워서 이기는, 정복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제국도 아니라 뭐냐면은 나와 너희의 언약으로 맺은 그 언약에 기반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민됨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조건이었던 그 사람들보다 공동체보다 높은 어떤 가치관과 전통으로 합의된 정체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언약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언약 민족이라고 사실은 이제 그 뿌리를 찾아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언약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언약의 징표가 뭐죠? 언약의 징표가 17장에 보면은 할례라 그랬습니다. 할례. 그런데 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노예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뭘 뜻하죠? 이것은 혈통 중심의 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혈통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혈통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건국은 반대죠. 사람의 건국은 혈통 중심의 건국이거나 힘, 권력, 무력 중심의 제국이거나, 그죠? 근데 최초의 국민국가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애굽은 어땠어요?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의 어떤 그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조상들이 딱 세팅이 되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돼서 애굽을 어마어마한 부자 제국으로 만들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부모 그죠? 야곱을 데리고 와요. 야곱 아버지를 데리고 그 형제들, 11 형제들,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왔던 사람의 수가 보면은 70명이라고 해요. 70명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근데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대요. 40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애굽을 그 당시 고대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죠? 요셉이에요. 그 지역, 전 민족들, 다른 제국에서 애굽으로 와서 10년 동안 식량을 타먹었어요. 그죠? 식량을 타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지. 그 당시에 피라미드도 다
그 히브리 민족들, 요셉의 후손들이 다 지은 것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애굽은 정말 강대국이죠. 그리고 건축 기술이나 뭐 피라미드 이런 거 건설한 거 보면은 건축 기술이라든가 과학적으로 그 당시 인류 수준에 있어서는 가장 당대 최고의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를 경시한 역사를 경시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인간 상위의 어떤 존재, 인간 우리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없다라는 것이 역사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밖에 안 돼요. 400년이 뭐 긴 시간 같지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죠? 세대로 따지면 12세대 정도 흐르는 건가요? 그리고 기록이 국가 차원에서 기록을 다 남겨야 되는데 벽화가 그 당시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그러니까 이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숭배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자연을 숭배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타나겠지만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동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번식을 못하려고 그러는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노동을 더 힘들게 하니까는 더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보다 더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먹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제 나타난.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이라는 영화인데, 엑소더스라는 영화인데, 이때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그리고 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만화 영화가 또 있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뭐라고 끌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냥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서 해방시켜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그렇게 너는 바로 왕한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때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풀어달라. 우리를 이 노예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 나라라는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민족의 개념이 시작될 때 그 시작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나라가 언제 나라가 아니죠?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죠.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나라냐라고 했을 때 어떤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라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을 봤을 때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를 박탈할 때는 그것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전복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영국 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성공의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카톨릭이든 국교든 성공회든 그것만을 믿게 하고 모든 교단의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원래 너희 영국 보통법은 그것이 아니잖아. 마그나카르타를 너희들이 선언했을 때 그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승만 대통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한성 감옥에서 쓰실 때, 그리고 나중에 하와이에 가셔서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시죠. 한국 교회 핍박.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인들을 이렇게 많이 핍박해요라고 미국한테 고발하는 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에요. 나라의 원형, 국가의 기본 목적은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바로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일본 제국이 그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핍박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한성 감옥에서 썼던 책의 주된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사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또 히브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건국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한국 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기도를 시작한 나라 우리 다 알죠? 그냥 기도를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개인이 기독교인이어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분명히 나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하는 이유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벌이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문명, 요셉이 키워낸, 요셉이 불을 축적하게 해서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애굽을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자연신은 그리고 또 파리떼, 피부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우리 문명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파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사람들이 인도해내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애굽 그 바로가 마음이 또 강팍해져가지고 쫓아가라, 저희들을 다 멸절해라 라고 하면 이 병거들이 다 나가죠. 장군들이 다 나가죠. 근데 그것을 홍해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애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류 전체, 동네 나라들, 동네 제국들한테 전부 다 이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 바로 그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민족 아니야? 그 하나님 아니야? 그 여호와 아니야? 이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인 것을 다 알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민족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전체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홍해를 갈랐던 거죠. 그렇다면 아까 사람의 건국은 뭐라 그랬죠? 사람의 건국은, 페이지 볼까요? 사람의 건국은 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스스로 통치를 하겠다. 그죠?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려고 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사람의 건국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건국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건국, 나라 만들기는 어떤 것이죠? 사람의 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죠? 애굽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아멜렉 족속 이런 부족들을 다 점멸하시죠. 근데 그 점멸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그 아멜렉 족속이나 가나안 땅의 9개 족속들이 다 무슨 짓들을 벌이고 있었냐면 아동 희생, 그죠? 영아 희생, 그리고 근친상간, 어마어마한 범죄들이 그 안에서 그냥 정말 아까 나왔듯이 모든 사람의 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국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애굽 제국만 해도 10가지의 대표적인 우상들을 다 파괴하는 것, 자연신을 다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건국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신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조선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억눌림, 청나라의 지배나 사대주의나 아니면 일본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우리 조선 땅은 우리 조선 스스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그것이 그 당시 정말 헬조선이었거든요. 헬조선. 망할 수밖에 없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런 나라로부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신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건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모든 다른 신보다 내가 유일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나라 건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그죠? 할례라는 징표로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언약은 무엇이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인류 구원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인류 구원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눈을 가림을 통해서 예수님 구세주를 못 받게 하시고, 그 구세주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그죠? 그것이 영국과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것이 결국에는 한국 땅까지 왔죠. 그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구원사, 인류 구원사의 성취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향부 질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유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인 개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자유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바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진정한 자유의 탄생은 아직까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자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 진정한 인간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이 미리암하고 모세가 찬양을 부르죠. 찬양을 부르고 찬미를 하고 하면서 공통된 메모리,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다른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와요. 그런데 바로 불평을 시작하죠.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탈 때가 좋았다.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기 사막에서 죽느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피라미드 건설하고 애굽 신을 섬기면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물이 없다고 해서, 식량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인간에겐 자유를 줘도 그것을 방종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실패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거나 결국에는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 그런 방종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덕을 주시는 겁니다. 도덕. 그리고 교회를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도덕과 예배라는 개념을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이것을 성립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인류 구원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사로 쭉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진영, 이 미국도 그렇죠.
자유 진영이 무너지고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 두 기둥, 하나님의 건국 사상 그리고 이 아테네 철학, 인간의 이성, 이 두 기둥 중에 하나의 축을 우리가 무너뜨리면서 이 인류 문명이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둥, 하나님의 건국이라는 그 자유의 진정한 자유의 탄생 그 사상을 자유 사상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정립을 누가 해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결국에는 교회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한 뭐 10분, 20분,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사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발언권 얻고 질문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 추려놓은 게 있어서 청년들의 질문이 모이기 전까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랑 관련된 추가 질문과 강의랑은 조금 무관되지만 그동안 박사님께 뭐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뒀는데 일단 청년들의 질문을 기다릴 동안 이제 하나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그 칼럼이나 이제 저희가 먼저 칼럼을 읽었기 때문에 칼럼과 또 강연에서 인간들의 정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당의 존재가 당연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정당을 바라보고 또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관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 야당만 주구장창 좋다고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네. 정당이라고 하면은 여당, 야당 정당 정치 정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도 그리고 또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런 행태를 부리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야당을 지지할 수 없죠. 그죠? 야당이라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나왔던 그런 인간의 기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리고 기독교인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뭐가 있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 자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예배할 자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유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권리장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리들이 나오는데 그 권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종교의 자유. 그런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는 써 있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가 먼저 나옵니다. 언론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는 다른 조항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죠. 뭐 크게 볼 때는 종교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정당 강령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요즘 근대 국가의 어떤 정당이나 강령들을 다 보면은 이 표현의 자유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를 정말 실제로 이 정책에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구현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들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여러 정당이나 여당, 야당 그리고 뭐 다른 조그만 정당들도 봤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정말 자유사상, 독립정신에 나온 그 자유사상을 정말 제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는지는 잘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하신 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심에 아직까지는 먹힐 것 같지가 않아. 뭐 정치적으로 먹힐 것 같지가 않아.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을 애써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경략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잠시 동안은.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나 그런 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하겠죠.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이어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손을 들거나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강희 형제님 질문 있다고 하시는데요.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아직은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막 엄청 은혜를 받거나 막 죄가 보이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좀 더 역사서로 읽혀지는 게 많이 큰데, 교수님께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구약 성경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신약 성경은 이제 좀 더 직설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딱딱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죠. 특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구약은 좀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역사서나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또 모세오경이나 이런 역사서 그리고 또 선지자서 이런 것들은 기록이 많고 그죠? 또 뭐 출애굽기에도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지루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막을 건축하는데 무슨 비단으로 어떻게 꼬아서 어떤 색깔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십 장을 할애를 하는데 이게 읽기가 굉장히 힘들죠. 은혜를 받는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사실 되게 감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약간 이거를 다루기도 할 텐데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그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균례와 법도라고 그러죠. 규례와 법도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소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크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규례와 법도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내가 하는 가르침들은 그 모세오경의 규례와 법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이제 뭐 개신교라고 해서 신약에 더 중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정말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모세오경, 저는 이제 정치 사상을 이제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모세오경이 정말 크게 많이 와닿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새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그 근대 역사의 뿌리, 아까도 말했지만 존 로크라든가 몬테스키에라든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쭉 보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특히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성경의 구절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어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굳이 말을 안 할 정도로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렸어요. 딱 들었을 때 이거 출애굽기 어디 나오는 내용이지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 어디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해보니까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건국 국부들의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고 찾아보면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특히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 이런 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 사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정부라든가 국가관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구약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창 형제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 끄고 네, 발언해 주세요. 네, 박사님 오늘 유익한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요,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나 베인 샤피로처럼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기독교이시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있고 또 강의하신 그 말씀하시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박사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세푸스는 이제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그죠? 기독교가 아주 초창기이죠. 아주 초창기이거나 사실은 유대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기 전에 이제 그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사가 현대 기준에서 볼 때 역사가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그것은 그냥 이렇게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요즘에 특히 이제 보수주의 가치관, 보수주의 정치 사관을 설파하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물론 아닙니다. 벤 샤피로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데니스 프레거도 유태인 뭐 본인은 유태인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것도 카톨릭이 많아요.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보수주의 사상을 설파하는 분들은.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유대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레온 카스라고 아까 그 책도 나왔죠. 레온 카스도 그렇고 조슈아 베르만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대부분 보니까 유대인들이네. 근데 어쨌든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경 해석을 참고하지 못할 일은 아니에요. 이 정치 사상, 특히 정치 사상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별 은혜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특별 은혜의 어떤 범주가 아니라 일반 은혜의 범주,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 일반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 사상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했지만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합류하고 그것을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어느 어떤 민족한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 한국 사람도 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 어떤 기독교 가치관의 그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랑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학자가 아닌 이상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죠. 그죠? 딱 본문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을 잘라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현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한다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단편적으로 이 편파적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역사학적인, 역사 기록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워 듣는 정도의 수준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묵상을 하면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대신 유대인들은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단편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의 성경은 모세 오경만 토라만 말을 하는 것이죠. 토라를 어떻게 읽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요. 이해를 하든 말든 그냥 읽어요. 근데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어요. 그리고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도 어마어마한 묵상 효과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그 가족하고 세 가족이서 모여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서 한두 장씩 이렇게 읽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묵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별히 약간 부족한 그런 묵상 방법. 그래서 유태인들의 어떤 유태인들의 통찰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지금까지 정치 사상에서 정말 위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책들이 왜 다 유대인들이 썼는지를 따지고 보면은 그런 기초가 깔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그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일반 은혜 차원의 어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런 어떤 지성이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누구보다도 성경의 어떤 흐름이나 맥락이나 구원사적인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참고문헌을 참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명접을 안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유대인을 일부러 가려주신 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가려주셔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주신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잠깐 동안 지금 가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벤 샤피로도 이 내용을 다 알아요. 벤 샤피로도 그렇고 또 데니스 프레고도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서신을 교환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어떻게 너는 예수님 영접만 딱 하면은 완전 기독교인인데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냐 이런 누가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프레거도 그렇고 벤 샤피로도 그렇고 레온 카스도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어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잠깐 가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너무나 많이 왜곡이 돼서 마리아를 숭배한다거나 교황을 섬긴다거나 그죠? 직접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직접 읽고 직접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천주교가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은 천주교, 캐톨릭이라는 그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내용은 원래 카톨릭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톨릭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단 취급을 하지만은 가톨릭 교회 전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결국에는 개신교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했어야만 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가톨릭이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그 전통, 그 권위, 그 교황이 아니라 그 가톨릭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그 교리를 통해서 도그마라는 것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이라는 그 전통, 흔들리지 않은 약간은 고집불통의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도 그렇게 막 이단이라고 딱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지만 이 어떤 전체적인 구원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통찰력이나 가톨릭들의 어떤 전통 그런 고집불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탐구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지금 몇 명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시간적으로요. 저는 뭐 한 10분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있으면 이제 그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돼서 한 10분 안에 하면 돼요. 예. 저희가 사전 질문 중에서 조금 박사님께 요청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데카톤 일터나 분야에서 어떻게 자유라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국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제가 가진 영향력이란 아직 한계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국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수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작은 영역부터 자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 있을지 박사님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전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질문들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좀 짧게 할게요. 제가 답이 너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각자 개인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보수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영향력을 미치느냐인데 각자의 직업 뭐 저라면은 뭐 칼럼을 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소명을 나름대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하면 되는데 각자의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뭐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이 찾아야 하는 소명입니다. 개인이 찾아야 하는 소명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북한 연구를 하겠다고 북한 핵의 원인, 북한 핵 개발의 원인을 막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보수주의 연구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각자의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혹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기서 보면은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바닥을 쓰는 것이 수도원에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과정들을 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쓸고 닦는 것,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이나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현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현장을 직장으로 딱 가지고 가서 직장에 성경을 꽂아놓고 사람들이 보라고 꽂아놓고 점심시간이나 사람들이 볼 때 쉬는 시간에 그거를 읽고 꺼내서 읽는 예배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혹은 눈초리가 싫어서 이렇게 점점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로 세상은 점점 나아갑니다. 그죠? 점점 나아가요.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교회 밖에서는 못 꺼내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런 움직임이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일부러라도 성경을 꺼내놓고 예배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영향이라 기본적인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한두 명 정도 질문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오세훈 부장님인데 질문이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저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 요셉과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백성들이 잊어버린 건 정말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잘 살게 부를 축적하게 된 인물인데 그런 총리를 잊은 애굽 백성들의 그 역사를 잊은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얻게 되고 북한과 다른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너무 희화화하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무지함이, 근데 저는 이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고 중간 세대에 있기도 하고 한데 어떤 지성적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할지가 궁금해요. 근데 사실 애굽은 그냥 몰락할 백성들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도 과연 혹시 그냥 그렇게 그냥 말세 지말에 있으면서 혹시 그냥 말세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백성으로 사는 게 전부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움직여야 하는지,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박사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딱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딱 유대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와 로마와 영국을 거쳐서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을 건국하신 것처럼, 그리고 1948년 그리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시켜서 아시아에 딱 한국을 세우신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어떤 획기적인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해야 할 그 역할이 선교사를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을 때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정치 사상에 입각해서 세우셨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정학적으로 봐도 이 시내산에서 시작된 자유가 조금씩 서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의 서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유의 개념이 조금씩 서진해서 유럽을 거쳐서 런던을 거쳐서 필라델피아로 와서 결국에는 태평양까지 오죠. 그죠?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확장을 하죠, 미국이.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태평양, LA 이쪽까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800년대 말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할 때예요. 칼빈주의 강연이라고 아시죠? 칼빈주의 강연을 할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고차원적인 이 고지식과 복음, 이 자유의 차원의 사상이 이 태평양에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경건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근데 그 강연을 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바로 그 프린스턴 대학의 10년 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연이 끝나고 10년 후에 누가 도착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도착해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 때문에 칼뱅주의 붐이 일어가지고 칼뱅 클럽이라는 게 생겨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그 칼뱅 클럽에 서 묵는 거예요. 거기 기숙사. 칼뱅 클럽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칼뱅 클럽에서 나오는 그 칼뱅주의 그런 사상들을 다 접수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교회 핍박 같은 저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나라 꼭 한번 보세요. 함재봉 박사님의 지금 신의 한수 유튜브에 신의 한수 함재봉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 가지 강연이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하신 강연이 있어요. 저기 사랑침례교회라고 사랑침례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2개 강연이 마침 신의 한수라는 강연 2개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조선 땅에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함지봉 교수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구를 하시면서. 도대체가 우연이 계속해서 엉켜서 정말 누가 소설이라고 이 역사를 썼다면은 도대체 이런 소설이 어디 있냐고 갖다 버릴 정도에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의 한수라고밖에 세속적으로 봤을 때도 신의 한수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땅에 아시아의 딱 이 위치에 북한을 딱 마주보고 있고 북한 너머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 너머에는 회교권 마지막 보루 복음의 서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회교권이 있는 이 지정학적으로 딱 정확한 위치에다가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세우셨던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창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진보 역사 우리가 보통 보수주의를 얘기할 때 진보 역사를 가로질러 서서 스탑을 외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탑을 외치는 것이다.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역사를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막아서서 스탑 우리가 쓸려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쓸려 내려가서 소멸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서 스탑을 외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모세도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는 보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 자기가 체험하지 못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신비가 거기에 기독교 진리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과 회교권까지 뚫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국 망국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 이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박사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는 2차 강연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제 기도 끝나고서 우리 리시브실 실장 광고가 있으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평서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세미나 강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건국이 무엇이고 사람의 건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정말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열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문화 모든 각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세계관 전쟁과 수많은 이 상황들 가운데서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우리 연세중앙교회 여기 같이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박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고 값지게 쓰시는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공지 딱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시브에서 이제 하반기 활동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줌에서 이제 하반기 설명회가 진행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원해 주시고 들어와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러니까 후반부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카톡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여기 채팅창에 질문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행사 진행 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대학생 회장 이원희와 박소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